본장 1절서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벌이신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논쟁이신데, 그 앞부분은 바리새인들과 주로 밀밭,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율법 중에서도 가장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다,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한 비열한 책락이었음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윗과 제사장의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시고, 아울러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참된 정신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손마른 자의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 회당에 들어갔더니 손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마도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모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과 같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안식에 관한 정신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로 어떤 거에 집중했냐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금지에 관한 법률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근데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주요한 핵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관해서 오늘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식일에 관한 이제 규례는 크게 구약 성경에 보면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등장하는 것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이 규례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가운데 있는 규례로 등장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여호와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 중에 하나는 창조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뒤에 쉼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라, 평강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가면 이 첫 번째 정신에다가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여기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신명기에서 한 가지 더 이유를 말하는데, 여호와의 안식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다.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섭리에 따른 쉼의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그 쉼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두 번째 정신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정신이 창조 섭리에 따른 쉼이었다면 두 번째는 구원에 따른 그 해방의 기쁨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이것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본질을 외면하고 형식만을 따라갔던 빈 껍데기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쉼과 자유, 해방을 경험하는 회복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손 마른 자의 치유를 한번 보면 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 시나고그라고 하는 당시 이 회당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소그룹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하고 같은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봐도 돼요. 사실 지역교회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의 큰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보시니까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아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 우리 모두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미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일진데 저 사람의 고통을 너희가 돌아보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안식일의 정신이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주일과 연관된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찬미 드릴 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미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혹시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교우들 중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쉼과 자유와 또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다리가 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은 채 내 기쁨만 보인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그 안식을 함께 누려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 백성들의 이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의 개념은 이후에는 뭐로 확장되는 겁니까? 안식년으로 확장되는 것이고 안식년은 뭐로 확장되는 거예요?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로 확장되는 거예요. 안식년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아가다가 이제 6년이 지나면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종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땅을 되돌려 주거나 혹은 사람들 노예를 풀어주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금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49년 되는 희년은 50년째인데 49년째 되는 그 다음 해 이제는 모든 너희가 여태까지 누렸던 것들 다 내놓고 평등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희년 사상이거든요. 이 안식의 사상은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이 안식일 정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날 큰 자유함을 모두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냐고 안식일의 형식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폐해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마땅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야 될 이 장소에서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함께 안식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형제를 위해서 회복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죠. 아니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안 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안식일에 추구해야 될 정신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주일로 확장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이후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이후 첫날을 지키는데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가 안식일이지만,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렇지만 의미적인 면에서는요, 안식일의 전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개신교의 주일도. 첫 번째는 뭡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창조 섭리에 따른 쉼의 날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날은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는데, 세상적인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쉼을 누리는 것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그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두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주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뭡니까? 부활의 날,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만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까지 어깨가 축 처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유 난 죽었다, 큰일 났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일에 오면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에요. 정신. 주일 정신. 그냥 주일날에도 피곤해가지고, 야,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참 피곤하다. 야, 오늘은 조금 주일 좀 쉬고 다음 주에 좀 열심히 나가야겠다. 그럼 주일은 노동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노동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노동의 날로 여기 시작하면 주일은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일은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생각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가야 되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선포된 구원의 날임을 잊지 말고 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죽은 모든 것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피곤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안식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날이다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참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어떤 일 때도 주일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성수가 뭡니까?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귀해서 따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일을 딱 선물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날을 떼어놓을 것인가? 하나님의 날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의 날로 내가 먼저 떼어놔야겠지. 그래서 주일을 다 떼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날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주일 다른 날 하고 나서 주일을 교회를 갈까 말까, 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이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날 우리의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절만 더 보면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사야 예언을 쭉 마태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다시금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 진정한 소망이다, 진정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또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쉼의 날이요, 또한 구원의 감격의 날이요, 또 부활의 승리의 날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날, 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또한 우리의 상처난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